2019년 배우 김혜자 씨가 주연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게 되는데 억척스러우면서도 가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되고 중년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없이 혼자 지내던 아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자동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장애를 입은 거죠. 친구들에게 학창시절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늦잠을 자면 혼을 내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도록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아파서 학교 가기가 싫다고 말을 하면 약을 먹여서라도 억지로라도 학교를 보냅니다. 아들은 이런 어머니가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해서 마음이 힘들어져요. 오기가 생겨요. 그런 어린 시절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도 아들은 좀처럼 어머니에게 정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오고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눈이 오는 어느 날 병원에서 이 어머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가 병원 관계자들과 어머니를 막 찾아놨어요. 그러다가 병원 한 귀퉁이에서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눈 내리는 이 추운 날 나와서 뭐 하고 있냐고 따져요. 그때 어머니가 맑은 눈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와서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쓸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들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추운 겨울 학교를 나가면 유독 자기 집안만 눈이 깨끗하게 썰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 눈을 옆집 아저씨가 쓴 줄 알았던 거예요. 냉정했던 어머니가, 차가웠던 어머니가 절대 그런 눈을 치웠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항상 쓸었던 게 누구냐?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뒤에서, 옆에서 한평생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이 다 녹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랑으로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견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나마 가장 근접한 비유를 고른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것,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아들은 그 마음이 늘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꽃이 피며 아름다운 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차가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은 차디찬 겨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고걸하고 애통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만큼 모세를 의지했었고 의지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겁니다. 슬픔에 잠겨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연약해져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치고 나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의지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녹아내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상실감에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말씀이었고,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지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시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무기를 보강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래도 부족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급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지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통은, 하나님 백성의 형통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형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꿈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교통하는 삶, 그것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형통의 길을 걷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첫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기준이 되어주는 형통의 말씀인 거예요. 예전에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범죄를 지어도 중하게 다스렸어요.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한 사람이 양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묘수를 떠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간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인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죽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왕이 이 보고를 딱 들었는데 크리스찬인 이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기특한 거예요. 참 기특한 죄인이네. 그래, 성경을 줘라. 그리고는 성경을 다 읽기까지 형을 집행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매일 하루에 한 절씩만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펴서 한 장을 읽는 것도 아니고 한 절만 읽고 묵상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 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왕이 지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풀어주면서 집에 가서 성경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인에게 벌어져요. 말씀을 매일 한 절씩 묵상하며 읽던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좀도둑 삶을 살아가던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며 그 말씀에서 거니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산책하고 그 말씀에서 논일면서 거니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묵상하다는 것을 품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 그게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에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형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형통이요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지켜 행한다라는 원문을 보면 시원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가 막힌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물을 틀거나 물을 들어보면 물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내려가도 조금씩 내려가니 물을 확 부으면 오히려 위로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빠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속이 터져요. 애가 타요. 이거 언제 다 빠지나 언제 다 빠지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배수관을 뻥 뚫고 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문을 부면 물이 샥 빠져나갑니다. 회오리 치듯이 빠져나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의 인생이 뻥 뚫리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악의 길을 떠나게 되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게 뚫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시원하게 뚫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그때 자신의 매인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까지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시원하게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뚫리고 직장과 모든 관계가 나로 인하여 시원하게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똑똑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니까, 그래,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찾아가서 안수받아야겠구나, 신통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안수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이비를 만나게 되고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수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통하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이 딴 사람, 다른 것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원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지켜야 돼요.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로나 좌로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정도를 벗어난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고 그 중심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라디오 사연을 들었는데 실제 사연을 올린 거예요. 한 여인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두 여인의 얘기를 합니다. 이봐, 용한 점집이 생겼다는데 우리 같이 가보자. 그렇게 용하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랑 철수 엄마랑 3명 예약해도, 당신이랑 나랑 철수 엄마랑 3명 예약해도 철수 엄마가 자기도 꼭 가야 될 일이 있대.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3명 예약할게. 그런데
새벽에 가면 더 용하대. 그러니까 새벽 일찍 우리가 제일 먼저 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옆에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안 돼. 다음 주 새벽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번에 못 가면 한참 기다려야 돼. 꼭 새벽에 가야 돼. 안 돼.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란 말이야. 담임 목사님께 안 빠진다고 약속해서 꼭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끝나고 바로 가자.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가자. 그런데 철수 엄마는 왜 안 오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옆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수 엄마는 구역 예배 마치고 온다고 좀 늦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참을 제가 웃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 것 같으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려는 한 명이 있고, 또 구역 예배 참석해서 늦게 온다라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정답은 2명 같은데 2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이게 제 혼자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따뜻함과 사랑이 충만해요.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전보로 가다가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헐뜯고 싸우다가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속이고 술을 취해서 음탕하게 살아가다가 붙여진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붙여진 이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심에는, 우리 주변에는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형통의 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시원하게 지켜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형통의 길을 걷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